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 58절, 67절 말씀입니다. 이 오후의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 58절, 6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 58절, 6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8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6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의 시간 주셨사오니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며 더욱더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속에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결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을 엄청 하고 싶어하는 자매가 한 명 있죠. 그죠? 근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라면 아마 제일 마음 설레면서 졸음 한 번 없이 이 설교를 들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유튜브로 듣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 우리 효빈이에게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효빈아, 듣고 있니? 우리는 두 쫑크도 먹었다. 오늘 설교 잘 들으렴. 아마 효빈이 외에도요, 우리 교회는 결혼을 앞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늘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1등 신랑감 박세영 선생님이 있고요. 그죠? 뭐 세은이나 또 이 재현이도 있고 또 우리 혜림 집사님도 있고 또 다운 자매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니까 되게 많죠. 또 우리 정 집사님도 저도 장가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신 집사님 중에 또 한 분이죠. 그죠? 네, 혜림이 빼고는 뭐 다들 이렇게 삶에 바빠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을 하지 못한 듯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요, 우리 유튜브가 있으니까 다시 보기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다시금 결혼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요, 아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아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 정찬이랑 결혼식장을 가가지고 결혼할 수 있겠냐?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뭐 실감이 안 나겠죠, 그죠? 우리 서미연 집사님 결혼식 할 때 그 신부 화장한 거 보고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하고 도망쳐 다녔다. 한 달 동안인가요? 거의 눈을 못 맞추는 우리 정찬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 결혼에 대해서는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잘할 때만 해도요, 이 결혼 이야기는 가슴 설레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로맨틱한 이야기이기보다는 점점 프로젝트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죠? 결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조건이나 성격을 보게 되고요. 또 집안과 직장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거기서 끝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건강진단서를 주고받는 건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생활습관이나 소비 패턴도 봅니다. 심지어는요, 핸드폰 사용 시간까지 본답니다. 우리가 연예인이 아니니까 다행이죠. 부유층에 계신 분들은 또 내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요구하지 않는 그런 각서까지 쓴답니다. 이쯤 되면요, 결혼이 아니라 평생 함께할 동업자를 뽑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요, 대부분 알아볼 만큼은 알아보고 결혼해야 한다라는 생각에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대부분 동의를 하는 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살아봐야 한다라는 생각하에서 아예 동거를 선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최대한 확인하고 결혼해야지만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혼 이야기는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불안하기가 짝이 없는 결혼 모습입니다. 신랑 얼굴 보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요, 사진도 없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영상통화로 확인할 방법도 없죠. 결혼할 남자가 사는 집 이 평수도 전혀 모르고요, 연봉도 알 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결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 결혼이 과연 건강한 결혼이었을까? 오늘의 상식선에서는요, 절대 이해 불가입니다. 근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요,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이 오후의 시간에 허락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장면은요, 창세기 24장 50절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요, 정말 청천벽력 같았을 겁니다. 하루 저녁 사이에요, 자기 딸의 결혼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기르러 나간 딸이요, 갑자기 낯선 남자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딸이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사람 미쳤네? 이런 소리가 안 나왔겠습니까? 그죠? 이런 반응이 아니더라도요, 이 종이 한 마리에 대해서요, 아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집이 어디라고요? 당신이 말하는 신랑감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언제 한번 먼저 여기로 데려와 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리브가의 가족들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은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생각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가장 깊이 생각한 끝에 나온 고백입니다. 이 결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면 우리가 함부로 계산하고 재단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인 거죠. 결혼을 허락하는 이 장면에서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조건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결혼은 사람의 판단으로 시작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결혼을 감정의 결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혼은요,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이요 했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결혼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안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에게 유리해서 허락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였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요즘 결혼을 앞둔 분들은요, 확신이 생기면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말을 합니다.
확신이 생겨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결혼은 확인한 다음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고 건너가는 다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강의 다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요, 조금 이 개수가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31개 정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반응이 하나도 없는데 다 조시나요? 제가 가양대교부터는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름을 웬만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리들이요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 두 쫑크도 먹였겠다 상식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산대교 저 서쪽부터 있는 겁니다. 일산대교가 있고 김포대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주대교가 있고 방화대교가 있고요, 마곡대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잠수교,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잠실대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 구리암사대교, 고덕대교, 강동대교, 미사대교, 팔당대교, 팔당댐 상단 통행로, 운길산대교.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들어보지 못한 것도 많을 겁니다. 그죠? 지금 이 다리 이름을 말씀드렸지만 이 다리들을 우리가 건널 때마다요, 다리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혹시 어디 부실 시공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요, 다리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함에 매번 다리를 두들겨 보고 안전검사된 거 확인하고 이렇게 건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건 아무도 없죠. 그냥 다리가 튼튼하다는 믿음으로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리를 확인하고 싶다 하더라도요, 자동차를 타고 건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미 다리는 건너져 있습니다.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만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미래를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같이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불확실함을 없애주는 책이 아닙니다. 대신에 누구를 믿고 가느냐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상대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가느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요, 사랑 고백이기 전에 신앙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결혼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결혼을 앞둔 이 미혼 청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혼은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인 거죠. 결혼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리브가의 대답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가겠나이다. 짧은 한마디죠. 설명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고요. 그죠? 그러게 이 대답은요, 즉흥적인 선택이 아닌 겁니다.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 기도와 정확히 맞아떨어진 상황, 그 모든 과정을 들으면서 이 만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아무 두려움 없이 떠나고자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고향을 떠나는 것도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말을 합니다. 가겠나이다.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무엇을 얻게 되는지 전혀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떠나는 그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머무르는 것이 더 편할 때, 또 안전해 보일 때, 익숙할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러기에 리브가의 이 가겠나이다 라는 고백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요구되어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어진다면 완벽히 알지 못해도 순종할 수가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믿음은요, 모든 것이 정리된 뒤에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리브가의 결단이 있기까지 이 부모의 믿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요, 충분히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렴 하기도 할 수 있었고요. 또 한 열흘만 더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실 그 말이 더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말이었을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딸이 낯선 곳으로 가는데 이게 어떤 경우였어라도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니겠죠. 마음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보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마음 후련하게 보내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왕비의 자리로 시집을 보낸다 하더라도요, 아쉽고요,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며 고생할 생각에요, 마음이 짠함을 느낄 겁니다. 우리 정혜도요, 제가 왼수 같다 이래도 시집 간다고 하면 아마 저도 이렇게 마음이 조금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리브가의 부모는요, 딸을 붙잡는 대신에 축복을 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축복은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딸의 인생 위에다가 올려놓는 고백인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녀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이란 자녀의 선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붙잡는 사랑이 있고 보내는 사랑이 있습니다. 붙잡는 사랑은요, 불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보내는 사랑은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리브가의 부모는요, 불안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떠나보내면서 섭섭함 대신에 축복을 남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부모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인생은요, 부모가 계획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요, 대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죠. 그 믿음이 있을 때 부모는요, 자녀를 상처가 아니라 축복으로 보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리브가는요, 길을 떠났고 오랜 여정을 지나서 마침내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두 사람이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오늘을 비교해 보자면 요즘은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은 먼저 만나가지고 먼저 서로를 맞춰보고 자기네들끼리 정합니다. 그리고서는 부모님의 허락을 구하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만나가지고 결정할 것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허락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후에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 내 배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응답을 받고 만나는 경우는요, 뭐 극히 희박할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하지 않고요, 그냥 오늘날의 세태를 따라 행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맨 뒷전이 되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리브가는요, 멀리서 이삭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삭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낙타에서 내려서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너울은요, 요즘의 말로 하면 그냥 면사포 같은 겁니다. 면사포. 그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삭에게 그동안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도했던 이야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야기, 우연처럼 보였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이야기. 이삭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기꺼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결혼의 중심에는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이삭도 인정한 겁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이죠. 결혼은 완벽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는 결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혼은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4장은요 하나의 결혼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한 가정의 결혼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이어받는 연결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이끌어 들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요, 그냥 신혼집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넘어갔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는요 저물고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요, 또 세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눈에 보기에는 밝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요, 청년들의 신앙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결혼조차 쉽지 않은 시대처럼 보입니다. 수치로 보고 통계로 보면 걱정할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수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또 리브가도 이삭도 미래를 다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순종 위에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이란 믿어진다면 용기 있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된 입장에 선 분들이라면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축복하며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결혼은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요 우리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순종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자신의 약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인되지 않아도 또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길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일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은 주님의 그 손길을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미래 앞에서도 주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계산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주시고 사람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결혼한 성도들에게는 처음 가졌던 신앙 고백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온 모든 시간 속에 주께서 일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에게는 자녀를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하며 맡길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염려보다 세대를 넘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순종이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알지 못해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주신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혼과 가정과 또한 교회 위에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